예, 마무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나번 항목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들이 모두 다 장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뭐 부부간에 살아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장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체를 볼 때 장점을 많이 봐야지 단점을 자꾸 보면 안 돼. 사람은 다 원래 창조되기를 흠결이 있게 창조를 해놓으셔서 일부러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지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사람 뭐 누구는 이러냐 저러냐 이런 절대 의심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 왜 저 사람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데 자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사에서는 교부들이니 속사도들이니 뭐 이제 후사도들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사실은 어둠의 천사들이 어둠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이었다. 그들이 지어낸 교리가 조직신학 교리가 되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전돼서 조직신학 교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오면 뭐나 별거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 뱀 자식대로 뱀 새끼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끔 좀 심은 말이지만 신학교라는 건 뱀이 독사가 알낳는 장소가 신학교다.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오면 독사 새끼 하나가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했는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다 그러면 다 다른 교훈이고 다 다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90% 이상이 진리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누룩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고운 가루 속에.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꼭 딱딱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잘 전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주님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장점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세운 교회들 중에서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형제 요한이죠. 요한 등이 수고하여 사역한 교회였고 형제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에베소에서 시무를 하다가 서머나 교회로 맡아서 이제 가게 되죠. 그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폴리갑이 순교를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 사도의 제자는 폴리갑이었어요. 바울의 제자는 뭐 많은데 그 중에 디모데, 디도, 신라, 뭐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 요한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었어요. 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은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미혹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교훈으로 이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고 세속 교계가 말하는 후사도 혹은 교부라고 부르죠. 그런 자들이 다 그게 어둠의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으로 어지럽게 하되 특히 영지주의, 속생명파 신앙 이것을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속은 아담 부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함족의 신앙으로 유전되었고 가나안족 속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속생명파. 속생명파는 로마교
개신교로 흘러나오면서 최근까지도 자칭 내가 뭐가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그게 엘이라는 게 가나안의 유일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의 유일신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는데 수원 그 김기태 형제 그 이름이 자꾸 이제 불러서 그렇지만은 그냥 완전히 세뇌당이 난 그런 줄 몰랐어. 그랬더니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엘이 됩니까? 사람이 조물주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은 다른 것이죠. 근본이 다른데 사람이 돌을 닦으면 조물주가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걸 추구하는 거, 이것이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치고 자아를 막 죽음에 넘겨야 되고 막 나를 부인해야 되고 막 주님 앞에만 늘 기도만 해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 죄를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신령한 사람이 중간중간에 나와 이제 그러면 헤매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을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혹하고 나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은 죄 생각지도 안 나고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죄 싹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메시아 만났다 해서 가는데 그게 거짓. 응? 증인들이라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용서를 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사람이 완전자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막 완전자가 되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불경 읽어가면서 목탁 두들기는 게 나아. 그만 또 못해 가면서 지가 엘이 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간다면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 이러면 그게 모세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걸 가르치는 건데 유일하게 구원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뿐인 것이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밖에 없는데 뭐냐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는 의인이 되거나 선인이 되거나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 열매인 그 영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여서 생명의 근원인 영부터 즉 신앙 양심부터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자연인이 돌을 닦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돼야만 되는 문제인 거예요. 생명을 얻어 생명이 신의 생명으로 생명이 거듭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혼생명까지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면 범죄에 넘어지던 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생명률인 것이지 뭔가를 결심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길게 가면 3일이고 일주일이면 대단한 사람이고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목탁 두들겨 가지고서 그 주지 스님이 도당던 자보고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것이 안 남았다고 속세에 내려가서 중생들 구원하러 가라고 해서 네 하고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깊은 산속에 꽃바구니든 이쁜 처녀가 나물 캐고 있더라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거든. 처녀가 눈에 띄면 우선 불안하니까 주변부터 살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라고 그래. 인간이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를 했던 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처음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됐다는 말이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들 곧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제 속생명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거짓 사도들을, 자칭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랬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짓 사도들이 때로 몰려오니까는 솔깃하기 시작하더니 지가 배나 더 해버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타락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중에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자칭 사도라 자칭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던 가라지들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혀서 드러내고 사도들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은 누가, 디모데, 디도, 마가, 폴리캅 등등의 신실한 사역이 각 지역 교회에서 이어졌지만 니골라당이 오히려 교회에서 교권을 잡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아주 적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마귀가 와서 시작을 해서 다른 교훈을 그렇게 심어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하더니 완전히 큰 나무로 변질되고, 여자가 곤가루 승말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 갖다 넣고서 그걸 반죽을 하니까는 부풀어버리더라고요. 전체 덩어리가 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오늘부터 강도 지러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아까 내가 10년 동안 도닥권 중이 내려올 때는 중생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일념에 아주 그러고 내려오지. 아니 내려가다 나 처녀 혹시라도 있으면 처녀 범할 거야. 그러고 내려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처녀를 보자마자 견물행심이라고 육체의 본성이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지어오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돌을 닦으면 뭐가 될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꿈 꾸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쁜 처녀가 왔다리 갔다리 자꾸 더해. 그래서 눈 감고 아이 나 안 볼 거야 하고서 오면은 조금 내려오면 더 이쁜 처녀가 또 있어. 그러고도 안 쳐다봐. 그러면 조금 더 나면 떼제비로 올려들어서 막 어디 갔다 오시느냐 하면서 붙들고 늘어져 버려. 그런데도 안 넘어가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 병신이거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소위 순회 전도자들로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이건 바울 사도가 야고보가 보낸 자들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는 얘기가 이미 나오잖아요. 참고 견딘 것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주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가라지의 단에 묶인 무리, 즉 자칭 나는 그로다 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쫓는 무리가 나타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뱀의 사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뱀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기어들었잖아요. 아담 부부에게. 그러니까 매 세대 그러면 영인데, 그게 영이 독뱀이 이제 마귀로 이렇게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인데, 뱀이 이제 없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잠시 떠나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는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적하고 이기니까 못 당하기만 하고서는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을 때가 되니까는 와서 유대인 전체를 다 미혹해가지고 예수 죽이잖아요. 신실한 주의 종들은 미리 경계의 말씀으로 사단의 사자들에 대하여 충분하게 가르쳤는데, 특히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유다 등은 거짓 사도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 초대교회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미 씨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요한 사도의 말, 그 형제 요한의 말을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다. 이게 그들은 간교하게 그런 식으로 교계의 영적 지도자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광명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종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얼마나 그렇게 했었는지 듣기 싫을 정도로 해. 저희 마누라 얼굴 이쁜 것 자랑하다가 자기 자식이 무슨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한 이야기 하다가 아니 무슨 쓸데없는 설교 강단에서 그런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어. 자랑을 하면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다신주의 신관에서 나온 영지주의 우상숭배자들을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처음에는 경계했다 이거예요. 자칭 사도들을 다 드러내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칭 사도가들이 하는 것이 혼동이 오니까 그랬겠죠. 좋아 보였으니까 저도 그랬겠죠. 자기는 세상에 나가 일해가면서 말씀 가르쳐가면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 그런데 그걸로 자칭 사도들은 우리는 헌금 받을 자격이 있고 평신도들은 헌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발람의 교훈을 실행하다 보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딱 구분을 하는 어떤 제도화가 들어오게 마련이고 점점 타락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4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교회 시대 때, 속사도 시대 때 이와 같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원인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상황이 그렇고 다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제일로는 세상에 나가서 일해가면서 전도해가면서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 딱 교회에 들어오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교우들이라 속사도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자들은 날마다 기도나 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많은 신자들은 헌금 내서 그 사람 먹여 살리고, 아니 이렇게 하니까 가만있어, 나도 많은 사람 전도하려면 저렇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되겠네 싶어서 아마 변질됐겠지. 그런데 그게 전도가 더 잘 되는 것이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양산되는 중이죠. 그럴수록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간수한 7천의 무리를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가 할 일이지, 수많은 신자들 무리 위에 장로 노릇하고 성주 노릇하고 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잖아. 그 판단해보면 그걸 왜 몰라. 그런데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나를 제일 싫어한 게, 나 목사님들 많이 만났었어요. 다 말씀 듣고 다
해돈데 나가서 일하라고는 아니 그것이 다 제일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서 어느 한 저 목사는 나보고 난 어릴 때부터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세상 일을 모른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부터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그 대대로 성경이나 읽고 헌금 받아서 사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게 그냥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직하다네 그랬어.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그냥 가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셔야지 뭐 내가 뭐 강요한다고 뭐 나 따라올 것 같지는 않다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원이면 그 길로 가야지. 내가 지금 가지 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속에 그게 가득 들어있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걸 했더니 왜 하냐. 뭐 100%예요 그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면 예배에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데도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들의 직업이거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적이면 요즘 전 프로그램 나왔잖아. 줌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만 해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되는 일인데 아무래도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미 그때부터도 이런 변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거짓 사도라고 한 것이 계시록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나라고 자칭 사도죠. 기독교계에서는 속사도, 교부, 후사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후사도라는 말이 어디가 있고 교부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자칭 사도들이잖아요. 동방교부 오리겐 뭐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성 어거스틴 해가면서 막 대제 막 해가면서 교황 중에서도 그냥 큰 자로 이렇게 추앙하는 이 사람들이 광명을 가정한 어둠의 천사들이다. 교황들, 추기경들, 무슨 당회장 목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요. 아는 소리지만 우리나라 조영기 씨가 절간에 가서 어떤 중어고 대화 나누다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아니 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불교가 예수 믿는 도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그럼 절간 하나 짓던지지 왜 예배당 지어놓고 난리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그러나 성경에는 조용기처럼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온 천하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거든 속으로는. 그런데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거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사자들은 뱀의 영을 가진 자들인데 간교하게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당한
요를 받아서 치부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벨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바벨에 모인 바벨의 왕족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자꾸 하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흩어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를 다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다 흩어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은 안 흩어지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였던 돌이 내려와서 사람을 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는 게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이거요. 자칭 사도들이다 이거요. 발람이요 니골라당들이다 이거요. 우상덩어리거든. 그게 금송아지 우상들이거든. 그것들 전부 다 그냥 막 박살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런 자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로 들여와서 스스로 머리 지위를 취했으며 비밀스럽게 활동했으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보고 진리를 따라서 가려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남는데, 그럼 답은 항목까지 더 나갑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책망과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등대 곧 주의 간증인 생명과 진리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그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생명 팔아 증하는 영지주의 신앙을 퍼뜨리는 사단의 사자들에게 동화되고 진리는 혼잡해졌으며 복음과 함께 즉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생각이 쏙쏙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에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신실함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점점 잃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 전도를 위해서 목사라는 직임을 받아야 신부라는 그런 어떤 간판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들이 특징이거든요. 이 소리 들어보면은. 사실은 꿍꿍이 속은 몸뚱아리 놀리기 싫다는 거거든. 일하기 싫다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벌써 속을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은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말에 말씀은 좋은데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막 함부로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쳐서 말을 해도 들을 뚱 말 뚱인데 목사님은 손이 없으셔요? 발이 없으세요? 목사님도 손발 돌려서 일하세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그냥 막 인이 새겨지게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내면서 당장 가서 일해. 막 이렇게 해도 들을 뚱 말뚱이야. 그런데 나중에 소리 들어보니까는 말씀은 다 좋은데 자기 그 목사들 보고 일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말이야. 틀렸다고 말 이러고 했다 소리네 들었어요. 그 이유는 재림의 때와 기한에 관한 오해 때문인데 사도들이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가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이 주께서 속히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혼동했어요. 주님이 인자가 속히 오리라 자꾸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딸 가진 자는 시집도 보내지 말아라 차라리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메시아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저 젊은이들은 시집 가서 애 낳고 가정을 살피는 거 일단 이제 말을 바꿔버려. 그 성경 읽어보면 헷갈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말했다, 언제 저렇게 말했다. 사도들도 그렇게 혼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보면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라 그랬잖아요. 그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한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문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버리고 주님의 왕국인 교회가 온 천하를 다 사로잡게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예견하는 말씀을 했는데, 속히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는 그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우편에 좌편에 든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니골라 당의 사상을 버리들 못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자신들은 일도 않고 이렇게 입만 두들겨 가지고 치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권세 부리고자 하는 이런 게 사도들의 뱃속에도 그게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참 속사도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를 인도하던 자들 속에 창세기에서부터 독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독성이 안 들어있겠냐 이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것이 뭔지 난 바로 헌금 안 나오면은 그 사람들 예배당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왜 종교를 핍박하냐 해가면서 이러고, 이렇게 정권에 대항하는 게 뒷속에는, 그들이 뱃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너들이지만 세상 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의사들인데, 의사들이 때로 지금 국가의 어떤 정책에 반대가면서 이러고 투쟁을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잘 되자라는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무슨 이권이 무슨 침해가 올까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서울에는 인구도 밀려 있지만 의사들이 다 서울에만 있고 지방에는 의사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각 지방에다가 큰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만들 거니까 그 의무적으로 10년인가 20년 동안은 그 지방에서 그 의사 노릇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 선배들까지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교수 의사들 보통 한 3천, 4천씩 받거든. 한 달이면. 그냥 정식 그 봉급이. 그러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10배를 받는 거예요. 1년이면은 보통 한 4억, 5억을 받는 거거든,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꿈이 그건데 그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가 많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지금 속으로는 기도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병들어라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할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어.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자신들을 대우해 주던 그런 정권을 또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목적이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라는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이게.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고 국가가 세계의 경쟁력에서 지지 않고 다 잘 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놓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나라든 교계든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개혁자로 오셨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잖아.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극좌파거든. 빨갱이거든, 예수님은. 나도한 형제는 빨갱이 편에 속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광화문에 가서 태극 흔들고 올게. 그러면 뭐 3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는데 누르면 뭐래? 거기 갔다 오지. 이제 이러면 난 가지 말라고 그러지. 거기 가라고는 안 해. 자, 여기까지서 마칠 겁니다. 사람이 왜 변질되는가? 에베소 교회엔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데는 다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살짝 보태면 그게 누룩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교회가 다 썩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썩으면 교회가 다 썩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